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틀에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며 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전체가 절기장입니다. 절기장인데 이 절기의 뜻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달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거의 안식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언제냐 할 것 같으면 7월 15일에서부터 한 주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21일까지를 지키게 됩니다. 그 의미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지요?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다지만은 그게 초막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거친 후에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초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 주일, 절기의 이 모든 예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손수 짓지 않은 집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참 부끄러움도 느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하니 이 구약에서부터 모든 제물은 참 좋은 거, 흠과 티가 없는 거,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드리는 걸 보면 다 좋은 거, 정성을 드렸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그냥 상품도 아니고 한 중품,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열매예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마다 이것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이게요. 이처럼 내가 열매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짓지 않은 집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절기의 뜻이요, 시대적으로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도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 지키죠. 그럼 안식일부터 다음 날까지 연결해서 계속 지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규례라 그럽니다. 영원한 규례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지키느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가운데서 어떤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뭘 했지요? 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시작하면 안식일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부터 6일 동안 지킵니다. 그럼 그 과정을 세월 속으로 연도수를 놓고 보면은 6일이라는 6천년 동안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6일 창조가 6천년 아닙니까? 그럼 6천년 동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안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키고 있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런 뜻을 아시게 되면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뜻없이 지나질 않습니다. 계속 뭘 지키니까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절기 중에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동안요? 6천년 동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년 지키다가 6천년의 세월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그런 뜻을 아시면서 드리면 그렇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하나를 드려도 흠이 없고 옳은 상품을 드릴 때 그 자체가 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체를 왜 신약시대는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질문을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답이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루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루는 천년 같아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나오지요. 때문에 6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이 과정은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 지켜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을 지금 우리는 뭐로 대체하느냐? 성찬식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열매, 맥추절, 감사절을 지킨 후에 7절일 같으면 7이 7분 아닙니까? 네. 1회가 7분이죠. 7이 49. 그럼 50일째 되면서 다시 7절이 되면서 또 곡식을 거둬드리는
추수감사절임을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집을 짓고 살았나요? 아니면은 초막에서 텐트 생활을 했나요? 예, 그것을 초막절에 살았다 그럽니다.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키거든요. 예. 그럼 수장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살지 않고 잠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붕이나, 예?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는 집은 영원한 집입니까? 초막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나그네 인생이죠. 그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집에서 망가지지도 않고 새로 빚낸다고 수리할 이유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병들지 않은 세계에서 몇 년 동안 살도록 되어 있죠? 영원토록. 잘 아시네요. 영원한 안식의 절기를 누리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절기에 대한 의미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1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린 후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닥치고 겨울이 다가올 때 곡식이 익으면은 거두어서 수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지켰던 그 의미가 이제는 좀 아시겠죠?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성경으로는 뭐라 그래요?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별을 뵐 때 날짜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아요. 안 정하지요. 정할 수가 없지요. 곡식이 다 익은 여부에 따라서 낯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을 베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타락을 했거든요. 그럼 타락한 세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개조작업, 재창조한 세계가 7일째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6일이라는 6천년의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주의를 지키기 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곡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수장되는 것까지 오늘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봄에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벼이삭이 튼 후에 이제 삭이 트고 조금 자랄 것 같으면 뭘 하죠? 모내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 닥치면 기물 메고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예방한 후에 가을이 들면서 곡식이 익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곡식이 다 익어야 낯을 떼게 되지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곡식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된다 말입니다. 이 땅에 초막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미암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식이 익어야 된다 말입니다. 익는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익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를 이제 저장인데, 저장한 후에 농부가 겨울에 쉽니까 안 쉽니까? 쉬지요. 이것은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까지라도 다 깨우쳐주는 말씀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에서 6일 동안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섭리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은 좀 은혜가 반감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고 예비를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린 예비하는 기간이 되죠. 우리가 오늘 또 사과나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이것이요 꽃이 피도록 한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꽃을 피우게 하거든요. 여기 과일마다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양념을 누가 했나요? 전부 다 양념을 하나님께 여러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요. 그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가루 수정하는 거 아시죠?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농부가 인공으로 하는데 붓으로 하더라고요. 붓으로. 그리고 좀 큰 데는 볼 것 같으면 벌을 갖다 집어넣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대적으로 꽃가루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바람으로 확 불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산천초목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산에 다들 열매 맺고 씨 맺고 다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 다 하시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밤과 낮의 기온이 똑같으면요 맛이 없어요. 이런 맛을 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오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깨달아야 돼요? 쭉 6천년 동안 천년세계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요. 예. 그런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농부가 하는 일은 몇 프로 안 돼요. 농사 내가 다 지었다. 아닙니다. 내가 다 지은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봄에 이른 비도 주시고 여름에 또 그런 적당한 비를 주셔가지고 햇빛과 공기와 온도를 조정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요.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조절해 주시고 세밀하게. 예수 잘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지 않게 하시고요.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나라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뭄이 드는가 안 드는가? 기갈이 드는가 안 드는가? 산천초목이 푸르고 곡식이 잘 뜨는 데는 지도를 놓고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그럽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사람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래, 그죠? 그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으로 짐승이라 그럽니다. 그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짐승이라 그럽니다.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가 돌아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돈 강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는 정말로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또 어떤 사람은 5천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또 드리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절기에 따라서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은 감사가 좀 반감되는 거죠.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 감사를 많이 해야 다음에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멘. 속절없이 그냥 갖다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이렇게 감사했을 때 다음에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네.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형통해 줘야만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여러분 다 성경으로 성경이 참인 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한나라 갈 때까지 계속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에 사는 겁니다. 그 세계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끝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서는 뭐예요? 찬양하면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4절에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택하신 곳이잖아요.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물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뭐하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그것도 온전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네 응답 받으실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대로 받는다, 이게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하면서도 이걸 못 믿으면 안 되지요. 이 때문에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있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안 되는 것은 뭔가 찾으면은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막혔던 문제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 잘 듣게 되면은 모든 형통의 복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더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까? 인하여 감사. 그러니까 저는 성경만 가르쳐 드리면 되지. 뭐 마음껏 드리세요. 힘들어 드리세요. 이 말 제가 할 이유가 없죠. 네.
봉투를 미리 돌릴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풍족하게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 그걸 뭐 올롱사도 헛것이다 이러나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삶의 생활에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다 누구 덕분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요 산소 호흡기를 달면은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압니까? 5천원 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50만원 더 갖다 줘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1년 동안 공기를 공짜로 주셔서 그죠? 공짜로 주셨는데 감사했습니까? 아멘. 감사했을 것 같으면 오늘 이 뜻대로 됩니다. 아멘. 해가 거듭될수록 더더욱 잘 됩니다. 형통해진다는 게 이겁니다. 아멘. 항상 무엇인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 5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가는 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없는 돈은 오늘 또 제 주일이기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 것만큼 기대하시라 이게. 아멘. 이걸 믿으시라고 성격으로 저는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공수는 비록 이제 빈손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이 절기 때는요 원래 특별히 그겁니다. 특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전에 감사했던 그 이외에 특별히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기니까요. 그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멋대로요?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멋대로 하나요? 힘대로. 힘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더라 이건 간증이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은 가장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니까 농사를 짓고 거두어가지고 수작한 후에요. 여러분들은 도에 지면 살 것 같으면 모를 겁니다. 저는 촌에도 살고 농촌에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농촌 마을에 보면은요, 이 꽃갈 모자 쓰고 말이죠. 꽹가리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거 뭐 안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와서 춤을 추고 꽹가리 돌고 뭐 하는 데가 안 되고 어떻게, 그 지신 바른다 그럽니까? 네. 아시네. 네. 네. 근데 그렇게 거둬가지고는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조상에게, 그리고 성황당에 제사 드립니다. 마을마다 보면 성황당이 있어요. 큰 고목나무 있죠? 그거 제사 갖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편 16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들은 다른데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데 예물을 드릴 것 같으면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욱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더해요. 이거 끝에 가서는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는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내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만 그런가요? 늘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삶 속에서 감사가 그냥 묻어나옵니다. 이 고물처럼요. 과일에도 양념이 하나님께 하셨다는데 여러분도 감사하는 게 여러분 양념이 되는 거예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그 양념을 골고루 된 사람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래 말해도 되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자와 우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자의 좌편이고 우편이고 어느 편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요. 오늘 이 감사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것 같으면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멘. 네. 능력의 하나님 그 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목사님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몰라 해마다 드리면서. 인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절기장인데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키는 것도 6일이 지나고 7일째 한 주간 동안 쉬는 것도 다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네. 몇 절만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그럼 초막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7월 15일에서 7일 동안이면은 21일까지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게 영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6일 창조는 6천년 개조 작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처럼 익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과 우리 태양력과 좀 다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벌써 1월과 2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뭐라고 했느냐? 너는 해 첫
달이 되게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달은 몇인지 아세요?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태양월은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더는 없나요? 31일까지 있죠. 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거죠 이게요. 종말의 때를 알게 된다니까요. 매일 몇 시는 모르지만 때는 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전부 절기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게 전부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성회, 이것이 일요일날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안식일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네. 천국의 세계가 완성된 일입니다. 이건요. 그죠? 그 다음에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 대회는 거룩한 대회라는 거예요. 어떤 대회라고요? 거룩한 대회.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노동하지 말라는데 일하지 않고 즐거워를 하래 이거죠. 노동하지 말라는 거는. 그 다음에 37절에 보지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에 감사주일에 감사 예물은 뭐예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지만은 초막절에 감사할 때는 별도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참 인색하게 또 자꾸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네가 의무적으로 드린 것 이외에 초막절에는 주일에는 더 감사로 드리라, 별도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감사하죠. 다 이런 뜻을 알고 별도로 힘껏 드리고 있으니. 예. 구약 시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조석 번제가 있고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 제물이 달라요. 그럼 오늘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드리고 또요.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대한 예물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성경만 알아놓으면 가르쳐 놓으면 돈 가져오라 할 필요 없죠. 목사님 그렇죠? 절대로 앞으로 목사님 돈 가져오라 하지 마세요. 예.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고 안 오고는 성도들의 불량이니까요. 39절에 보세요.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뭐 했죠? 안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더더욱 계속 절거하는 것은 6천년 동안 계속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싶을 것 같으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라고 생각하세요. 절기는 익은 것을 상품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 나의 몸은 상품이에요. 상품. 항상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 이해하시겠죠?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뭡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한 규례잖아요. 그럼 영원한 규례면은 계속 지키라는 뜻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천국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절기의 비밀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너희는 7월에 일을 지키니라.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막에 가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살아도요 초막에 사는 거예요. 이 초막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손대지 않고 네가 짓지 않은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그 처소에 간단 말입니다. 과일나무도 여러분은 심지 않습니다. 진짜 집으로. 네가 심지 않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나와지요. 나와서 어디요?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거기가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거기 갈 것 같으면 어떻게 지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쫓아보내볼 것 같으면 거기 다 집 아닙니까? 그들이 농사해 놓은 거 전부 다 누구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을 아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너무 그렇게 지지고 묻고 안 해도 돼요. 화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되고 자동으로 그것은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그래 6일 동안 지냈습니다. 6일 동안 지내고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6일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7일째 들어가면은요 안식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예. 43절에 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계속 알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대대로.
이런 뜻이, 이런 지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요, 표대만 향해서 간다는 그 의미가 엄청 넓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나 내뱉는 말이 아니죠.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그래, 그걸 보고 초막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칠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는 땅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시작한 출발 아닙니까? 모든 인종과 모든 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서 전부 출발이 된 거잖아요. 에덴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라 하느냐? 기름진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않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지사님 이거 찬양에도 그거 아니습니까? 너희가 심지 않는 집을 주리라 하고 그거 없나요? 그거? 있어요. 그거예요, 이게 원래입니다. 근데 그걸 부를 줄을 아는데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뜻을 알면은 부르는 사람이 청년 대원들이 감동으로 진짜 모인 사람 전부 은혜를 다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내하고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 광야에 다 죽잖아요. 네. 그래 40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초막에 살았다. 그걸 보고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초막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초막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국가 나라 적어도 보니까 잘 사는 그런 나라가요, 망하더라고요.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놓은 그 세계는요, 이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1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망하지 않은 그 안식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이 뭐하러 가신대요? 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냥 매년 추수 감사절에 곡식 과일 열매 드리는 거 해주게 하는 게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이 초보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그분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절기를 지켰던 자체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 개인주택, 저택에 사는 인생이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막에 사는 인생이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짓지 않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실 것을, 이것을 계획하고 이 모든 어떻게 해요? 설계가 얼마나 잘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뜻대로 하신 분이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은 그 집에 들어가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래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뭐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그런 소리 좀 들어야 양념이 되지요. 여호수아 2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럼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지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고 안식을 준 후에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 안식을 누리라는 설명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는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안식을,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안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하는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그 안식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 이제 됐다 한숨을 쉬면서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안식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야 끝인데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식이 좀 잘 되고 남편이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하면 뭐도 안주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면서 긴장해야 돼요. 네. 가슴 두근거리면서 말이죠. 그 세계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응?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 그 세계가 다시 안식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알곡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뭐 쭉정이라 그래요. 알곡이 될는지 쭉정이가 될는지 그 결과는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요. 그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8장이에요. 4절에서 15절까지 좀 깁니다만 다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막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걸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열매로 안 자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잖아요. 나서 몇 배의 결실을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결실도요. 알아야 결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시아 7교회를 보고도 대그럽니다. 마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가는데 그 다 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 제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게 이렇게 친구와 좋은 친구와 동행하라 이거죠. 진짜 친구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성경은 아무나 알 것 같으면 마귀 사단이 장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공개했는데도 바리새인 세계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리도록 하게 해줬으니까요. 다르죠?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자라야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씨요.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씨가 맺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거 이외에 더 소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요. 네. 어쨌든 성경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듣긴 들었대.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지금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흐다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섞고 또 섞고 잡은 또 섞고 깨면 또 섞고 계속 오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기는 다 들었어요.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마귀가 뺏어간대. 뺏기지 마세요. 네. 뺏길 걸 뺏겨야지요. 뭐라고 하면서 뺏어갑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뺏어가요? 야, 이 말씀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도 천국에 가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다니까요. 그 한 말씀 몰라가지고 천국에 못 간단 말이냐?
하면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벌써 내 주위에 벌써 어떤 그림자가 놓여있다. 이게 낚시가 어떤 낚시라는 걸 벌써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보면 돼요. 내 원래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들을 때는 맞다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14절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예,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전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기 가로막힙니다. 신앙하다 보니까요 세상 문제에 전부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럼 사람도 결실이 돼야 안 돼요? 네. 사람도 열매입니다. 알고 돼 있을 경우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이에 돼 있을 경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절만 보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래. 이거 누굴 보고 말하는가요? 사람 보고 말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마태복음 13장에처럼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곡 신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